오늘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아직 좀 남았는데 실은 반 정도 왔거든요. 근데 벌써 전쟁은 끝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살폈던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방 정벌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투항하니까 저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응징하려고 나섰던 가나안 남방의 5 왕들, 그들의 연합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렇게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이제 가나안의 남은 지역, 북쪽이지요. 북쪽 정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방에는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다면, 그러니까 남방하면 5명의 왕들이 비등비등한 왕들이었는데요. 북쪽은 하솔 왕 야빈이 단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가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방은 이 하솔이란 땅의 왕 야빈이 1등이었어요. 그 야빈이 남방의 왕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북방에 있는 모든 지역 왕들에게, 성읍의 도시 군주들인 거지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들을 소집합니다. 자신 아래로 다 모은 거예요. 사절을 보시면 그들의 군사가 심히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렇게 총연합군을 만들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실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저들은 모래처럼 많은 수에 말과 병거도 많았다 하는데 전쟁의 기록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6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향하여서 메론 물가로 와서 기습하였고 저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목이 떨어졌고 북방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 지역에 들어가야겠다 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전쟁이 마무리되니까 한번 제 지도로 이 전쟁을 한번 요약하고 싶어서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최첨단 지도입니다. 자, 이게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멋지죠? 이 남쪽 지역, 이제 이게 쳐들어가는, 처음 보시면 요단의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는 우측 상단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쪽에 진을 쳤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어느 선과 맞닥뜨리죠? 여리고성을 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아이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투항하겠다 했습니다. 보세요. 아이성은 여기고 기브온은 여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의 목숨이 구제되게 되죠. 이 기브온이 투항했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 지역에 있던 모든 성의 왕들이 이제 이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남방 정벌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10장 29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왔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패퇴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치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치고 그리고 막게다에 가서 5명의 왕들이 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 막게다 지역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본문들을 보시면 림나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라기스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게셀의 왕이 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그도 졌답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드빌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가나안 남쪽을 순식간에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 지역들을 순식간에 다 점령해 버린 거죠. 헤브론, 드빌까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지역은 사실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가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0장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먼저 뜬 게 가사 지역이고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에 서쪽 부분을 다 차지했고, 그런가 하면 고센 땅에서, 이 밑에가 고센인데 여기부터 기브온까지 이 전체를 다 차지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렇게 남쪽 지역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중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남쪽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오늘 북쪽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요, 북쪽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1, 2, 3절에 쭉 등장하는데, 먼저 하솔 왕 야빈이잖아요. 여기가 하솔이에요. 하솔 왕이 마돈 왕을 부르고요, 그리고 시므론 왕을 부르고요, 악삽의 왕을 부릅니다. 지금 동그라미 되고 있는 지역이 다 그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북쪽 산지의 사람들, 긴네렛은 지금의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아라바 지역이라고 하죠. 평지, 서쪽 돌로 된 산지들,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모아요? 메롬으로 모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게 북쪽에 있는 주요한 성읍들이 다 모여진 거예요. 여러 성읍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솔이 다 집합시킨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롬 물가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 메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가서 이들을 습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본문 10장 9절에 저들이 이 모든 성읍의 왕들을 다 꺾었고, 큰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 시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미스르봇 마임이란 지역은 이 옆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미스바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까지를 저들이 차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전역을 다 점령한 거죠. 40년 전에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성읍도 여러 성읍이 있어서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을 거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가나안 전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와 전쟁이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이 가나안 전역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와서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티브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비슷하게 닮았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한반도 가운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운데를 차지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공산군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전쟁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티브가 여기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놀랍게 닮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먼저 전쟁에 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들을 함께 읽어갈 때 생각해 보시면 사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 섰어요. 여리고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도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을 때도 그들에겐 위기였습니다. 남방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라온다고 할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였어요. 북쪽의 하솔이란 맹주가, 하솔 왕의
그 야빈이란 맹주가 북쪽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전 지역의 군사를 메론 물가에 모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순간은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러냐 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위기만 있냐, 계속 적들이 오냐, 점점 적들이 강해지냐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 앞에 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전체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 큰 그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진 위기를 극복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고 끝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요. 그 화가가 하얀 캔버스에 이렇게 저렇게 막 터치를 하면 실은 처음 그릴 땐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캔버스에 손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란 캔버스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분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위기만 있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냐? 왜 이렇게 힘든 싸움만 있고 씨름만 있냐?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씨름들을 하나하나 주님 이름으로 잘 견디고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엮어서 당신의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때때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는 씨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된다고 해도 반복된다고 해도 계속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성도란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 전쟁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넘어가는데요. 이 전쟁이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보시면 사실 남쪽보다 북쪽이 조금 더 평야도 많고 살기도 좋아요.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좀만 내려가면 이제 유대 광야가 나오고 척박한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어서 사실 큰 적이 밑에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남쪽보단 상황이 좋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평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더 세력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북방과의 전투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북방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하고 그들에게 병거와 마병도 많았답니다. 강력한 거민들의 연합군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도 북방의 강력한 맹주였습니다.
여러분 5명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남방연합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 명의 분명한 우두머리가 있어요. 하솔왕 야빈. 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부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의 리스트가 소개되고 있고요. 저들에 대한 저들의 전력과 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은 오직 4절 한 절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되는 원수에 대한 기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맞닥뜨릴 문제에 대한 기록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 실은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문제가 점점점 커 보이는 거죠. 작은 문제도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은 무엇을 반증해요? 지나가기 전에는 그게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요. 문제를 주목해요. 문제를 묵상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문제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누구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문제를 묵상하느라고 아예 다른 일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볼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우리 삶이 완전히 쏙 들어가서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싸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저들 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북방의 연합군이 오는데 저라면 그들의 지금 병력은 구체적으로 몇만이 되고 몇십만이 되고 어떤 무기들이 있고 어떻게 저들이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진영을 갖추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다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딱 한 절로 이야기해요. 본문 4절이 전부예요. 적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요. 9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큰 문제 속에 쓰여지고 있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한 절만 기록하지만 그 위에 절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보는 거죠. 문제가 어떠하냐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라기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서 그 문제는 풀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엄청난 적이었는데 한 절만 언급될 만큼 짧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북방의 적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문제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피지기란 말 많이 해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맞지요. 세상은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신이에요. 지피지기보다 먼저 지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피지기. 하나님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잘 반응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주님께 잘 반응하는 인생이 되라고요. 오늘까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데요. 오늘까지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달려온 묵상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듣고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에서 이 듣고라는 단어가 여러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면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라합이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에 가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뭐라고요? 듣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9장 1절로 가볼까요? 9장 1절에 가보시면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뭐라고요? 듣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뭐라고요? 듣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듣고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들에게 동일한 것이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 들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합니다. 남방의 왕들 북방 맹주 하솔 왕 야빈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저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비록 가나안의 거민이었지만 진멸당할 대상이었지만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구원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남방 왕들과 북방의 맹주 하솔왕 야빈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들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함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잘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반응한대요. 똑같은 것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 다른 반응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대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보다 뭐에 대한 거예요? 밭에 대한 거예요. 다양한 밭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집어가 버렸다고 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이내 타버렸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좀 자라는 것 같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기운이 성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씨앗을 받았는데 밭이 어떠함이 그 결실의 다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동일한 일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받아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받아서 저런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기브온 혹은 라합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남방 왕이나 하솔 왕 야빈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라합의 자리에 서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것을 듣고도 하솔 왕 야빈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함을 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다른 반응이 다른 결과를 빚어냈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집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사방에서 우리 삶에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어디에 서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우리 삶에 임재하기 원하세요. 승리를 주기 원하세요. 당신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 원하시는 반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심겨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 삶과 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나안 북방 정벌 전역을 다 정복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답니다. 끊임없이 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끊임없이 위기예요. 끊임없는 적들이에요. 점점 문제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걸 다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 딱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주님을 보라고 하세요. 그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